더 좋은 고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향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따뜻하고 그리움의 길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난 곳, 그 고향을 늘 기억하는 것은 그 태어난 곳이 따뜻하고 그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귀성길은 고통의 길이라고 하지만 이 고향길을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즐거워해요. 이렇듯이 이 고향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증언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언급한 내용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눈물이 없는 곳, 그리고 생명수 강과 또 생명나무가 보여진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향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를 가는 길은, 이 세상의 고향은 가는 길이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만 이 길은 참으로 험악한 길, 또 끊어진 길, 갈 수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죄와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영원한 천국, 그 본향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면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그 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작년인가요?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거의 3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를 했는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 1층에 있는 그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3개월 만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서 3일을 더 한다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는 길 자체를 올라가는 것도 이 성도들이 많이 하는데 그 힘들다고 말하면서 야, 이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엘리베이터가 불통이 되니까 사람이 불편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만약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매우 슬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그래서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나그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가야 될 그 사명으로서 성경은 나그네의 자세, 또 나그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4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된 성도들은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나그네이면서 거룩함을 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죄가 많고 어둠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오염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훈련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성도들은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수 같은 데 가면 오리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오리. 여러분 오리들이 비밀을 혹시 아십니까? 오리들이 왜 물에 떠 있냐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리들은 물에 떠 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입에서 기름이 나와서 이 기름을 바른답니다. 몸에가 기름이 발라 있어야 물이 떠 있고, 그리고 이 오리가 가만히 있으면 잠기기 때문에 발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겉에는 평화롭게 보이고 백조가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들이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계속 발을 움직이면서 입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르면서 그 삶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오리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거기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기도라는 기름을 계속 바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도와 함께 감사와 찬송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쉬지 않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작은 걸음, 이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작지만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믿부신 하나님이에요. 믿부시다 말은 믿을만 하신, 어떠한 믿을만 하는 분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지키시는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계속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묵상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화를 하고 저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한다, 또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고 선언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정말 성공이라든가 잘 되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비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리고 주님을 좋아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를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잘 안 되지만 그걸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작은 부분까지 성령님이 코치하시고 인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언어와 태도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미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2026년도 올해도 정말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내가 편안하게 살고 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 평범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겨울을 맞이할 때 너무 춥고 어려운 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지금 이 순간 전쟁터에 없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며칠 있으면 설날을 맞이하는데 설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의 의미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날은 무슨 말이냐? 서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흐트러졌던 모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날이 바로 설날이에요. 설날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르게 서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명절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명절을 지켜서 명절. 왜 명절을 지켰냐면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3번은 만나자고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을 지켜서 3번을 정하면서 만납니다. 만나야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만나야 나의 존재의 그 뿌리를 깨닫고 그리고 만나야만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고 내가 그리워하는 영혼의 그런 쉼터가 되는 나의 처소, 고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가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것들이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천국을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당하고 마음 빼앗기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명절은 조금 쉬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명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또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라는 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언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산소에도 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명절은 뭐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부모님을 만나면서 좋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또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객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또 수많은 지식이 폭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홍수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보들이 휩싸이고 있는데 그 홍수 같은 시에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 부족해서. 홍수는 물이 엄청 많은데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진정한 물이 부족해서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부족한 게 홍수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지치고 힘드냐면 정말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이 있고 정보가 많이 쌓이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막 일확천금을 얻고 잘된 것 같으나 마음은 허전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너희들이 모시고 그분 속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데 버렸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정말 해답을 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잘될 때나 또 편안할 때나 항상 그들이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정한 생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분별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롭고 복된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을 통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들이키면서 내 속의 갈증과 삶이 사라지게 하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거룩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고 전파되면서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엄청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갖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겪어보세요. 하루 이틀은 금방 모르지만 1년, 2년, 3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보여서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늘 예배 때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살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면서 통회에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이 세상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된 마음을 막대기로 쳐서 이렇게 바르게 하듯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모아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서 두 번째지만 첫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근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또 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런 상태에서 정죄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따스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 신뢰가 생기고 사람들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은행장이 있어서 은행장이 정말 자기 비서를 하나 채용하려고 이제 면접을 많이 봤습니다. 큰 은행이니까 비서를 채용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면접 보고. 근데 능력도 있는 한 그 아가씨가 돌아가다가 바로 앞에 있는 자그마한 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핀이 있는데 그거를 딱 주워가지고 옆에다 놓고 딱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표가 났는데 그 비서가 누구냐면 바로 핀을 집었던 그 아가씨였어요.
그 은행장이 훗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실력들은 다 비슷했는데 앞에가 작은 핀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지나갔지만 몰랐는데 당신은 보고 그걸 잡아서 행동을 했다. 작은 부분에 미세하게 한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탁월하다는 것을 느껴서 뽑았는데 내가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해보니까 정말 침착하고 치밀하고 모든 일에 잘하는 당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감동을 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달라져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작은 먼지, 작은 죄라도 아파하고 그걸 없애려고 애를 쓰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느끼면서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덜렁대고 엉성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여러분을 훈련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그리고 그런 작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이니까 다음에는 여기 삶은 전혀 안 보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성실함을 다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정말 좋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을 교회에 오더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유익함을 끼치고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곳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거룩해지고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정말 성장시킬 때가 있고 어느 때가 있어서 그것이 다 지난 후에는 우리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심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따르면서 영향력이 확장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항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공인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처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거룩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재물이나 집착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힘든 것은 집착입니다. 물질에 집착, 뭐라도 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은 껌딱지와 같아요. 붙어있는 마음. 여러분 바닥에 껌딱지는 띄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생각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오면 두드러 맞아요. 깨져요. 그래가지고 이 집착이 깨진 것을 울고 슬퍼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깨어지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이곳이구나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죽여요. 여러분 내가 죽겠다고 갔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을 정말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명령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나요? 안 죽였어요.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브레이크를 2번 밟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이 느껴져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브레이크를 걸 만큼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결단력을 주고 또
하나님이 막으시고 결국은 나에게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너의 마음이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배웁니까? 준비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잘하고 싶고 큰 꿈을 가는 것은 다 쉽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는 것도 쉽습니다만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조금씩 준비하면서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무언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계획을 숨기고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단련하면서 조금씩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침묵 가운데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곳은요 반드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송곳은 날카롭잖아요. 우리가 실력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실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면서 그런 침묵과 홀로 있는 삶 속에서 빚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로 쓰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배에서 이 조성하기 전부터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알았다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는 태어나기 전부터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존재고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늘 기도하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조정하는 데 교정. 이게 그 문제를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교정하면서 목표를 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도 생활도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것을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계속 자신을 훈련하고 조정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만 남기 위해서 계속 개혁하는 그런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각가가 큰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품을 할 때는 그 쓸모없는 그런 돌덩이를 다 깨면서 깰 때마다 소리가 크게 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깨면서 조정하고 또 개혁하고 있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범위 가지고 우리는 좌절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존재고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또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자체도 그러지만 왜 또 귀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포유를 흘리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바치고 피와 물을 쏟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낳았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자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날마다 매년 많으니까 똘감이 맺는데 이 똘감을 사람들이 보기에 먹어도 가치가 없어.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나무를 싹둑 잘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라는 새로운 가지를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놔가지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 나무하고 그 위에 있는 나무가 결합이 되면서 이 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리게 되는데, 이 감은요 똘감하고 상관없이 아주 기가 막히고 맛있는 감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훈련해 갖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보혈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세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 아무리 봐도 내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내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광채 있는 얼굴. 여러분, 광채 있는 얼굴 뭡니까? 너무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내 미래의 그 모습을 오늘 내가 당겨서 바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했던 그 미래, 그런 삶을 믿음으로 당겨서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처럼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해요. 한 가지 뭡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가장 맞는 것을 하루에 정해서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그 목표와 맞는, 하나님이 감동시킬 목표에 맞는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하고 집중할 때 바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위대하게 만들고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집중력이 매우 좋았어요. 집중력은 뭐냐? 내가 원하는 목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목표에 집중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과 누려야 될 그리스도와 함께 왕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건 죽어서 먼 훗날 이루어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람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할 때 그 미래의 삶을 현재로 갖고 와서 현재에서 누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남들이 잘된 것만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한 걸음마다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고 오늘부터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이고 또 물질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내 삶 가운데 해야겠다 하고 단순하게 하고 다른 거 내가 원하고 편한 것들은 다 버리는, 마치 바울이 자기의 모든 학문이라든가 위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하나만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붙잡아서 위대한 인물을 쓰면서 바울이 버렸던 모든 학문을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성경도 쓰게 만들고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은 내 미래가 나의 노력한 만큼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것이고, 나의 미래는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미래를 내가 가져와서 내가 탁월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삶은 바로 내가 세상적인 수많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도 그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 사람들의 건성건성 만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말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다 귀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초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것을 많이 배우고 이 사람들에서 헌신하는 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정말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하게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세상적인 고향에 가서 또 거기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든 매 순간마다 고향에 가 있는 그런 따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금 현실로 받아들여서 내가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고향, 영원한 천국을 믿음 가운데 현재적으로 갖는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단순한 삶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단순하게 그러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힘과 능력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껍질을 벗은 개처럼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 선포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의 선함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마음의 새로운 마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계속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을 승리로 나가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머리에 있는 말씀, 기억된 말씀을 입으로 항상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은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생각을 입에서 선언하면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바로 입입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가운데 복을 주셨다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